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 13절 말씀만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이미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는 대로 이제 에스라는 바사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특별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동반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와 같이 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 상당수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 그들을 성결하게,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환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것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조서를 내린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통해 에스라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바사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 바사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애굽의 남부에도 상당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 아수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때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해서 그 뒤에 이제 바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라는 이와 같은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조서에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즉 북왕국에서 끌려갔던 백성들을 포함하는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제 야곱의 후손,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됐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되었죠. 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쪽의 왕국은 에브라임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남쪽 왕국은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때가 BC 722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된 후에 유다를 침략을 했는데, 최초에 침략한 것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에스겔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고 다니엘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성전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BC 586년에 이제 또 다시 바벨론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끌려간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끌려가고 멸망을 당했지만 이미 북왕국은 이제 망하기 전에도 이미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렸죠. 그리고 북왕국의 최초의 시조가 북왕국의 최초의 시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로보암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이 남북 왕국이 서로 이 교제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다가 그래서 이제 자꾸 유다화 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해서 그 여로보암이 싫어해서요. 북쪽에다가 이 제단을 만들었는데 베델과 단에다가 두 개의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베델도 단에도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베델이나 단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못 가게 했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송아지상을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전 지역에 이제 흩어버리죠. 항상 흩어버렸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방화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 유다가 혹은 유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특별히 13절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에서도 그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백성들 가운데도 아주 극소수, 아주 극소수가 귀한 자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상 숭배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극소수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에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 북왕국에서 끌려갔던 백성들을 포함하는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에스라와 관련된 기사에는 이스라엘은 말이 24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이 귀한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다, 이스라엘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했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호칭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있는 백성들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요즘 이제 이것이 매일같이 몇 번씩이나 이와 같이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약속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남왕국은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지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가 됩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남왕국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북왕국과 남왕국 한 그 중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베냐민이 북왕국으로 합류하지 않고 대부분 남왕국으로 합류를 해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 합해서 남왕국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 베냐민은 너무 소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유다 지파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었어요. 왜? 10지파가 다 우상 숭배로 넘어가 버리고 그들이 아수리에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귀환 대열에 극소수가 참여를 했지만은 참여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이 극소수가 참여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남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는요, 아주 자부심이었습니다. 예, 그럴지라도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우리 조상들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부심이 유다와 베냐민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사도행전이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읽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할 때요, 이것은 엄청난 자부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참 놀라운 예 같은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는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13절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할 수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귀환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귀환할 수 있도록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이 강제로 귀환하게 한다거나 귀환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강제로 귀환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제한하지 않고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이 바사왕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며 돕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성취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약 100만 이상이 되는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부왕국까지 한다면 수백만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가, 예, 그들 가운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 황제의 칙령이 조서가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극소수가
극소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차 귀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이와 같은 두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환이 여기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귀환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1차, 2차, 3차의 이 귀환, 누구든지 이 3차에 걸친 귀환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이제 귀환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에서 올라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와 같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강제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지나니까요, 바벨론 여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어느 정도 자유를 찾았고, 또 이제 산업을 또 이루었고, 또 뿐만 아니라 가정들을 이루고 지금 이제 재미 붙이고 살 때였습니다.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나는 올라가겠다. 원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여러 지역에서 흩어 살면서 안정화되어 있는데, 그때 또 이주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환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귀환한 사람들은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제 인도자가 되어서 이제 2차 귀환을 하는데, 그 2차 귀환은 1차 귀환한 사람들, 1차 귀환한 백성들보다도 약 100년이나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린 여기서 그냥 6장까지는 1차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 2차, 여기 7장부터는 2차 귀환, 이렇게 보지만은 그 사이에는 무려 1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온 지 얼마나? 100약 7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0년이나 됐으니까 그들이 비록 포로가 돼서, 그리고 노예가 돼서 끌려왔지만, 이와 같이 긴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유를 대부분 찾았겠죠. 그리고 안정화됐겠죠. 산업을 이루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큰 기업을 이뤘을 것이고, 큰 농장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17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이제, 물론 이제 챙길 건 챙겼겠죠. 가재도구를 챙기고, 그리고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은으로 바꿔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 조상들이 살고 있는 고토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곳을 찾아서 올라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웠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그런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대부분이 절에 다니면서도 불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절에 다니면서도 유교와 그리고 불교가 짬뽕이 된, 믹서가 된 이와 같은 문화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그 색깔 겨를 없이 이렇게 돌아섰습니다만, 그러나 성인들이 전통적으로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내고 조상을 숭배하고 또 그런 문화권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젊은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그 교회에서 뭐 목사도 하시고 장로도 하시고 등등 이런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섬겼지만은, 그런데 자기들이 그 교회에서 배운 것, 들은 것,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열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석을 못 합니다. 예, 그러나 원하면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원하면 누구든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죠. 예, 최소한도 구원받고 성도로서 주님을 섬긴다면은 기도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소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그와 같은 것들이 영적인 것이 못되고 육신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육신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소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러나 이 대열에요. 참여하고 싶지만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찾아서 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자기가 모든 산업과 등등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귀환하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서와 그리고 여기 에스라서 2장, 느헤미야서 7장이 되죠. 여기에 귀환자들, 그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그 명단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는 루벤 자손 가운데는 몇 명, 시몬 자손 가운데는 몇 명, 또 제사장 가운데는 몇 명, 물론 이제 제사장 이제 지파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가운데 몇 명,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이 아니라 무슨 자손은 몇 명, 무슨 자손은 몇 명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무슨 자손은 몇 명, 무슨 자손은 몇 명. 무엇을 말하는 거는 그들이 70년 동안 내지는 또 170년 동안 그리고 약 184년 내지 190년 동안 저 바벨론에 흩어져 살면서 그때는 노예인데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가족들이니까 너희들끼리 여기 살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홀로를 단신이 돼가지고 저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그 홀로를 단신이 약 70년 후에 그리고 170년 후에 거대한 가족이 됐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그 거대한 가족이 이제 대체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 수도 없이 많은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어떤 가족이 함께 이주를 하고 또 어떤 가족이 함께 이주를 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화를 바꾸고 그들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바꾸고 이주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리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가족들이 함께 움직여서 어디까지 하란까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란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은 다 혼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홀로 단신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고 그런데 이제 하란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거기에 이제 롯이
삼촌이 가니까 나도 삼촌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함께 이제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가 선포됐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제한하지 않고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바사왕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며 돕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성취하신 것이며, 또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눈으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고 나가는 것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